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제단 봉헌 후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단의 봉헌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했고요. 장막과 제단 앞에 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지파 대표가 소 한 마리씩, 그리고 구체적으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드릴 그런 중요한 제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막 앞에란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란 말은 번제단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소 12마리, 그리고 수레 6,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봉헌물이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등잔대의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이 성막의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민수기에서 다시 이것을 언급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는 실제 제단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 후에 등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봉헌 후에 이 불로 등불을 붙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 봉헌과 성소와의 관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모든 부분을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번제단의 불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단 봉헌식을 하고 난 후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의 떡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의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의 처음 점화, 이 불을 붙이는 이 점화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기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점화를 어떤 불로 할 거냐? 번제단의 불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의 불로 붙이고 난 이후에는 아침과 저녁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이 번제단의 불로 시작해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렇게 비춰지도록.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의 등불을
떡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과 성령의 기름의 등불의 등잔대를 맞은편 떡상을 비추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빛과 성령의 조명으로 생명의 떡을 비추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떡상에 6개, 12개를 그렇게 진설하는, 이것은 결국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성 전체를 향하고 각자를 향한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그것도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공급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차려놓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붙이는 것입니다. 자, 등잔대의 등불도 마찬가지지만 분향단의 불도 등불과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불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 불 위에 분향할 향품이 드려집니다. 각자의 향은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섞여서 고난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또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쳐서 만든 향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번제단의 불로 시작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불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했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는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담겨서 내려오는,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중보기도의 분향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무엘 제사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결론적으로 제단 봉헌 후 등불,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번제단과 연결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로 등잔대의 등불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 등잔대의 등불로 떡상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붙여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결국 번제단의 불로 성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